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앙생활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깨달아가자 말씀드렸는데, 뭘로 깨달아간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떠한 지역과 어떠한 교회보다도 사실은요, 지식과 철학이 풍성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큰 배움과 또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은 세상에서 있을 법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믿음과 말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주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변함없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런 우리의 냉랭한 신앙생활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과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냉랭하거나 어떻게 하면 좌절과 낙심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이 변하고 주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남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 닮아가는 이 목마름과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누기 원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또 돌이킴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가 있어 13개나 되는 서신서 중에서 가장 교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신득이의 내용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좀 딱딱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로마서는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로마의 성도들, 당시에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받게 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선이해가 없다는 전제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그리고 잘 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되어져 있던 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로 회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을 배격했던, 자신이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강한 어조의 표현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1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 복음의 중요한 이런 믿음에 관한 얘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5장에 넘어가면,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 안에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떠한 서신서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5장에 보면 또 가장 성령의 변화, 성령으로 인한 열매, 성령으로 인한 삶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성경을 바라봐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완전한 구원의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 잡혀야 됩니다. 이 균형 잡힌다는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도 구원받고 여러분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어요. 우리가 한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래서 열심히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또 거룩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축복대로 그 다스림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요 이 육체의 이름 바로 세상적인 삶이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알았는데 안 돼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넘어져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것을 자신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 열심히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던 게 나를 위해 지키는 거죠. 내 힘으로 지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게, 조금 더 많이 좀 거룩하고 좀 더 그렇게 지킨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덜 지키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낙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나으면 교만하지, 조금만 나으면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로 인해 구원받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뭘 또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걸 빼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전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이전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과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뒤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돌이키는 삶,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예수 영접하셨죠? 할렐루야. 한 박자 느리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를 위한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보더라도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 그래요. 주가 뭐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그게 다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걸 우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마음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그런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던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힘들 때에 도와달라 그러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을 힘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어떤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수호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이렇게만 듣고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잘못 들으셨고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왜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통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이 내 거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내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 헌금하고, 교회 나와 봉사하면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한다는 것을요, 옷을 찢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재를 뿌리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할 게 있고 기도할 게 있으면요, 베옷을 입고요, 시장이라던가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마을 어귀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막 찢어요. 재를 막 뿌려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내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고,
죄를 뿌린다는 얘기는 내가 내 마음이 지금 비참하고 곤고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점점 그들은 그것을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자주 옷을 찢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옷은 찢었지만 마음을 찢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 나서 그들은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어떤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한국 교회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울면 회개한 것이고 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통하고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아프면 울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뭘 말하고 있죠? 울고 끝나는 거예요. 울고 애통하고 끝나고 눈물 닦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다, 회개했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내 삶이 주님 떨어지는 것이 비참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도움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침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들어가면 죽어지고 나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우리가 죽었어요. 옛 우리가 죽었어요.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옛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우린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그런데 모습은 옛날을 쫓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요, 쉬운 것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걸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쉽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쉬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요. 신앙생활 시작하면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방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는 온전히 믿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믿기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에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중간 정도 믿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주님 심판 때 나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범죄의 문제와 우리 모든 걸 말씀하십니다. 8장까지요. 오라는 공고한 죄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8장까지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9장서부터 11장은 사실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가고요. 12장서부터 8장에서 12장으로 사실 이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2장 시작하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게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그리고 산제사 드리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준비위원회에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해요. 어떤 분은 부채질하고 어떤 분은 춥다 그러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눈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성령님과 함께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이 인사 나누세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다시 돌아오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모습도 이 죄악의 모습은 어떤 거?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계속 있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 지금 19장 19절 20절 21절의 이 내용이 이런 어디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도 들어와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고요. 성도들 마음에도 들어오고 있다고요.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보시면 뒤 하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걸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연히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22절부터 그 다음이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성령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씨를 심으면요 자라게 돼 있고 열매를 맺어요. 제가 언젠가 호박 있잖아요. 호박 보니까 호박잎이 막 있는 거예요. 호박잎 보면서 저거를 쪄서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호박꽃이 피었다가 시들었는데요 거기에 뭐가 달렸을까요? 호박이 달려있어요. 호박. 근데 호박이라고 말하기는 좀 실례해요. 요만해요. 그렇죠? 근데 그 호박이요 시간이 자라면서요 큼직큼직하게 막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일 씨를 뿌리면
호박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의 삶에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때 또 시작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고요, 주님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에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그 당시에요, 마틴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대단하게 그런 분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 역사를 보면 마지막에 사실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흐지부지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과 함께 힘을 몰아주었던 영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순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로 모이고 또 했던 사람들이 급진적 종교 개혁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런 뭐 부류들 중에는 여러분 이어지는 뭐 청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도 보면 아미슈라는 공동체도 있죠. 아미슈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부분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단절을 하고 그들 안에서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철저히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뭐 핸드폰도 안 쓰고요, 정말 거기 농사지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 그렇게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죠. 여러분, 뭐 그 모습 자체가 다 옳고 그르다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주님 닮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대충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요, 저 천국 앞에서 심판대에 다 올라요. 심판대에 오를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가짜면 우리 주님 모른다고 하신다고요.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응답받고 복받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물질이 풍성하고 또 건강하고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복신앙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그래서 목회하는 분들은요, 이 기복신앙이 목회하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하면 복받고,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어떤 분들은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왜 다른 집사님은 응답 잘 받고,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근데 적어도 다스랑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전에서부터 어떻게 흘러왔어요? 복음 위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와서 이 복음에 대한 강조를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강조했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 진리를 선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 볼 때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런 교회보다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각자의 판단과 생각과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안다 그러고
그 엄청난 주님의 대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히려 적어 보이는 것이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갈라디아서 말씀 본문으로 정했습니까? 그 무엇보다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오직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라디아서마저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접해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열매 변화된 뭔가 접해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이런 얘기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잘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이 교회에서 보는 모습, 또 웃고 같이 얘기하고 또 신방하고 뭐 그런 모습밖에 몰라요. 100%는 몰라요. 뭘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만나는 그때 알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가짜야.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은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것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9가지 열매가 아니고 한 열매에 거기 보여지는 9가지의 모습이에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초대교회에 보면은 정말 사자의 밥이 되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죽음이 두렵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죽어도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게 두려워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요, 주님 부르셨습니까? 아멘하고 가겠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기도하기를, 주여, 주님 부르실 때는요, 잠깐 잤다 일어나면 천국이 하옵소서, 이럴 때가 예산이 있어요. 비웃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아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천국 분명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값진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구누구가 얼굴을 볼 수 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해주셔야죠. 아멘. 옆에 사람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2주 전, 지난 주말 2주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 깜짝 놀랐어요. 11시 예배 보니까 자리가 여기가 텅 비었어요.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어느 때보다 비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9시 예배 때 좀 많이 오셨어요. 일이 있는 분들은 9시 예배라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참 오신 분들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출석부를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전혀 빠지지 않다가 그때 한번 딱 빠졌는데 어떻게 또 그날이었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빠진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빠지고, 여행 갈 일이 있으면 당연히 빠지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뒤로 밀리고, 예배 때문에 다른 거 조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에 다른 모임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결정하고 예배가 걸리면 예배는 당연히 빠진 게 된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나는 거죠. 가장 소중한 의식이고 만남이고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내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직분자들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고 빠진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부득이하게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기 말씀하고 빠진 분들도 계세요. 어떤 특별한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걸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뭐 여행을 가더라도 다른 데 안 가고 이제 이번에 특별히 이번만 좀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가서 그 현지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득이하게 예배를 빠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거 빠져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가는 것만 알려주세요. 가는 것만.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좀 빠지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안 된다고도 못하고 된다고도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이사분기 재정 결산하면서 협의했대요. 재정부장님이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2사분기면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절반의 재정을 정리하면서 작년보다 1,200만 원 정도가 재정이 줄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조 금액이 줄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요 그동안 사실 강단에서 헌금 얘기 거의 안 했죠. 안 합니다. 다스람께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전에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들어와요. 헌금방을 돌리지 않아요. 저 어릴 때요, 제가 이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녔던 저쪽 모교회, 동네에 있었던 모교회, 거기는요 헌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요, 또 이름을 불러주고요, 금액도 불러주고요. 아우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이제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절대 이름 불러주지 말고 금액 불러주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원원 심령을 하는 헌금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다스랑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1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것 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물질이 제일 어려워요. 물질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경제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건 정말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수입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면요 11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자원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마음이 아파요. 삶의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됩니다. 물질로 두려운 사람은 다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지 못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정말 내려놓을 때,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릴까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건 맺고 안 맺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되세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변화의 삶,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요, 변화될 수도 없어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길, 주의 길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이제 광명지방연합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번에 어디서 모인다 그랬어요? 롯데시네마 저기 광명 아울렛 극장에 모인다 그랬어요. 철로역정을 봤습니다. 그 보러 가는 날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재밌다고 좋다고 막 오라고 했는데 너무 이게 재미없으면 전 못 봤기 때문에 그 철로역정 9 애니메이션을요 걱정을 해서 가다 봤는데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여러분, 철로역정 책 읽어보셨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다른 길로 가다가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그 길로 가게 되고, 끝까지 주님 계신 그곳까지 가는 그 여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버스에서, 버스 안에 제일 거기서 막내가 누구였냐면 하령이. 국수원 집사님 딸 하령이가 있더라고요. 하령이한테 물어봤어요. 하령아, 재밌었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령아,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네 그러는 거예요. 몇 살이냐면 참고로 10살이고 3학년이에요.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야? 그러면 깨달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봤구나. 여러분, 예수의 길은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길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길은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들여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스랑교회 오신 분들은 설교가 무거울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축복받아 잘 된다는 얘기도 좀 하시죠. 그런 얘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다고만 얘기하세요? 왜요?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주기를 걸어가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돌이킴, 회개, 결단이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지금 기뻐지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